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자 설교 제목이 또 마지막 결단입니다. 19번째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스승이 떠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깊은 슬픔 속에 우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결국은 다 회자정리다 그랬습니다. 만나면 때가 되면 결국은 이별하게 돼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어 있지만은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참 큰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두 33번의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33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대승을 이끌어왔던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남겨놓고 갈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세 가지 유언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된 그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인간의 지략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능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퇴행하지 말아야 된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인생 그야말로 끝자락에 서서 돌이켜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험난한 길을 걸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훌륭히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에도 꼭 지도자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역할 수행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져도 그것이 복이 되지를 못하는 법이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이 또한 뒤따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커미트먼트, 자기 삶에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갈 줄 아는 헌신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남들보다 전쟁의 영웅으로 전쟁을 해서 싸워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도 있고 지략도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예전에는 IQ를 가지고 저 사람 머리 좋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능지수입니다. IQ예요. IQ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뜻하는 건데, 그 이후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사람은 그렇게 지능지수만 좋아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감성지수가 좋아야 한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하더라. 그래서 한동안 EQ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다중지능 지수라고 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알아서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현명한 엄마들은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건데요.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지도자에 관한 책을 쓰면서 IQ나 EQ와 더불어서 우리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인생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AQ, 역경지수라고 했습니다. 역경지수가 높아야 한다. 이게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 하면 다른 것 IQ도 EQ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 AQ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통 산에 오르는 것으로 그것을 비유하면서 세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데 가만 보면 올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려워? 그럼 안 갖고 말지 뭐. 그러면 다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을 오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적당하게 소위 말해서 캠핑,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올라가다 말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장애물이 현실을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A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여러 가지로 지략도 탁월하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떤 숱한 어려움 속에서 33번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전쟁을 하나하나 치를 때마다 목숨을 거는 전쟁이었을 터인데 그런 난관을 무난히 이겨낸 사람, A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뼛속 깊이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광야에서 지난 세월이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33번의 그 전쟁과 전투를 겪으면서 이 지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은 뭐냐면 바로 AQ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좀 샘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펼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이런 AQ, 고난받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을 견뎌왔던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삶이 결국은 오늘의 그런 삶을 빚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뭘 촉구를 하느냐?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린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애굽에서 섬기거든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촉구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IQ가 높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고 IQ가 높아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사는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리고 AQ가 높아서 정상에 오르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그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능력도, 너의 어떤 관계 좋은 그런 뭐 EQ든지 IQ든지 뭐든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을 힘주어서 고별 설교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를 하거나 어떤 일을 달성을 했을 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내 능력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타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못하여 주님께서 거두실 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교만하지 않는 거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치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힘줘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여기에서 그가 했던 그 구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전투의 그 승리를 거뒀던 위대한 인물인데, 결국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유언은 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촉구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나와 내 집을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구원이 우선인 거예요. 내 자식 걱정하고 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걱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내 구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내가 존경하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 목사님, 내게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그렇죠.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남에게 물질적으로도 뭔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꼴을 먹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힘을 건네줄 수가 있고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가만 보면은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던 거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일컬음을 받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그가 행했던 인터뷰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수백만 명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분이세요. 참 정직한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신앙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에요. 로즈 심스라고 하는 한 미국의 여성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가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까? 그가 생각하는 질문은 첫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너의 심장 속에 간직하고 살았느냐? 주님은 물으실 거라고 하는 거죠.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심장 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살았느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물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기는 믿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어떤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주님이 하실 질문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심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늘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어떤 이 포지션, 직위 혹은 지위, 또 보면 직업이기도 하죠.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좀 불경스러운 언어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날 보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어딘가에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 소위 옛날 어른들이 울화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는 엉켜 있는 거죠. 불덩어리가 엉켜 있는 것처럼 울화가 치민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격한 감정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리로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자꾸 그것에 이끌려가는 듯한 경험을 할 때도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보면 어저께도 지하철에서 불 질렀던 사람 잡혔죠? 60대인데 지하철에서 왜 불을 질러 도대체? 이유를 보니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의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위 말해서 화가 난다고 지하철에다 불 지르려고 했대요.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 그죠? 여러분, 그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양극단은 뭐냐면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가해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려고 했던 못된 인간이죠. 반대로의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해함으로써 세상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 그런 개연성 있는 시간을 보내면 세상과의 통로를 끊고 두문불출하며 지내는 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정말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뭔가 표현할 길조차도 없는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다시금 상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살게 하는 그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고통과 분노 혹은 무기력감과 그로 인한 상실감에서 오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길, 십자가를 보는 일입니다. 저도 어느 날 그런 마음에 가까웠을 때 혼자서 저희 집도 들어가면은요, 현관문을 들고 딱 들어가면 저 가운데 저 편에 김명원 우리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이런 제 강단에 있는 물품들을 만드신 그 목수 권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만든 그 십자가가 있어요. 큼직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에 떡 들어가면 가운데 그게 보여요. 가운데 떡하니 두는 것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난날에 저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후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 지경일지라도 너 이런 일로 죽을 목숨 아니다, 너 이러려고 내가 십자가 진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별의별 일 다 겪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내 심장 속에 간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현실이 무엇이고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 아니다, 그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깨워준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처절하게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하소연하면서 노랫나무 아래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허덕인 게 아니고 헐떡거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그가 다시금 사명을 받고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밀하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소망의 길이 열리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십자가 더불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야만,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이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로 치자면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그 속에는 나의 어떤 그 분깃이 있어요. 나의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서 매도 맞고 오개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별의별 흉악한 꼴을 다 당했는데 그가 했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가장 처절한 역사 속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한 백성이에요.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망해버린 그 삶의 한복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갖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35장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거기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소망 없는 그 현장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 당하고 참혹한 어려움 겪을 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건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때를 하염없이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향한 어떤 훈련과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 여호수아가 그 33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위대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주의를 위해서 크게 쓰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잘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내 집에 대한 거예요. 가정에 대한 겁니다. 내 가정의 신앙 문제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도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들 아이들 이제 다 장성했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아버지로서의 내 생각, 내 바람과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저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을 저들의 삶 속에 심어 주었는가? I don't know예요,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평범하고 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용돈을 주기 전에 꼭 성경 암송을 시켰답니다. 성경 암송하면 어이구 잘했다 내 새끼, 그리고 용돈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아도 용돈을 주게 되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더 이상 암송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아버지가 포기한 게 아니라 목사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암송할 성경 구조를 찾아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구조를 찾아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하지 않아도 용돈 주는 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성실하게 우리 자신도 잘해야 되고 잘 심어줘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가정도 보면은 자녀가 요즘 이제 그 일들이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마음은 원치 않지만 믿음으로 볼 때도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문자도 보내고 확인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꼭 드리도록 해서, 그게 헌금 많이 드려서가 아니죠.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오늘 비록 이 예배 자리는 못 나왔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그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놓치면은 다 허망한 인생 될 수 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셨던 이름일 거예요. 그분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너무나도 큰 기쁨의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큰 기쁨의 체험이 있었던 아이들은 성장한 다음에 어떤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체험, 기쁨의 체험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기도 하고 뭔가 다른 이들보다 어떤 우월함, 우수함, 탁월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면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일 수 있지만은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보자면 1975년도에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건 누가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전봇대 산상기도회, 붉은 데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선 산상기도회, 어디서 몇 시 이런 것 날짜 써 있어요. 화산재 같은 데 하고 전봇대에다 착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갔던 산상기도회에서의 주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밤에 체험했던 잊을 수 없는 뜨거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큰 에릭 에릭슨 얘기하는 그런 기쁨, 그분이 얘기하는 그 기쁨이 그런 거를 뭔가 마음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체험입니다. 사랑의 체험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기쁨과 사랑의 그 은혜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나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우리가 잘 찾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 소원하시는데, 무엇보다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은혜를 보는 눈과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길 바라고, 그런 은혜 속에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임을 항상 자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앞에 여호수아 14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랬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던 강 저쪽 편에서의 삶에서부터 그 강을 건넌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은 어디였냐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곳입니다. 거기에 흐르는 강은 크게 보면 큰 두 개 강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원케 한 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남방으로 내려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죠. 강 저편에 살던 삶에서 강 이편으로 넘어옴으로써 하나님 백성된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는 점으로 보자면, 그 지점으로 보자면은 강 건너편에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취급하면서 인간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서 넘어온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인 거죠. 가나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윤리 도덕이 결여된 신입니다. 거기를 건너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신들, 그것을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 땅을 이제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강 저편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 저편에서 살던 삶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고 물질을 숭배하는 땅이었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밟고 그것을 딛고, 그래서 그것을 딛고 자기 우위 속에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강 저편의 땅은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냐? 강 그것을 건너서 이 편으로 건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라. 우리는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옛사람이 살던 강 저편에서의 삶을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끊어버려야 된다. 치워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리고 강 이편에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섬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본문 뒤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한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남겼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신앙 중요합니다. 내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 내 가문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일도 우리들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거둬들여 그러면 거둬들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뭐 온통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저없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